오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그죠. 곧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처럼 만드셨을까? 그리고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이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야. 또한 사람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정복해라, 다스려라 고 명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의 진정한 뜻, 참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거고 그 참뜻을 누구를 통해 바르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거든.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야. 여기서 형상이란 본질, 속성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처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 속성은 어떠한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 그런데 딱 본질이 뭘까?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딱 와닿지 않아. 그렇지?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러나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셔. 누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라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셨어.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만들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었다? 예수님처럼 만들었다라는 말이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처럼 만드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이란 무엇일까? 모양이란 존재하는 스타일을 말해. 결국 하나님의 모양이란 하나님의 존재하는 스타일이야. 하나님의 존재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우리라고 말씀하셨어. 그죠. 혹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어? 자기로 표현하셨어.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뭐야? 복수야. 그죠. 그리고 자기는 단수야.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이 복수로도 존재하시고 단수로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야. 즉 하나님께서는 복수이시면서 단수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의 개념 뭐야? 1, 2, 3, 4 하나, 둘, 셋 등등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 없어? 표현되어질 수 없는 분이야. 그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라고 그죠. 말해. 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수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 이처럼 단수이시면서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공동체로 존재하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양처럼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런 단수이시면서 복수이신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로 만드셨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수의 개념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 없어?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처럼 수의 개념으로 사람을 표현할 수 없어. 그럼 사람을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란 말이야. 이것은 창세기 2장 하와 창조 원리에 담겨져 있어. 그거는 바로 창세기 2장 때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원숭이나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 누구처럼 만드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처럼 만드셨어. 그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보이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만드신 목적대로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났을 때 흡족해 하셨을 거야.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거야.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야. 많이 들어봤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 즉,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뭐를 주셨냐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어. 이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즉 뭐야? 영생이지. 그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해.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셔서 왜 주셨냐?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 많이 들어봤지? 그죠.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어. 28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 뭐가 생각이 나? 싸움, 그죠. 쟁취, 전쟁 이런 것들이 생각나.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힘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어.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 즉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리라는 예수님을 통해 그 진정한 뜻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희생하셨고 그죠. 전부를 주셨어. 어떻게?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희생하셨다라는 거야. 이처럼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섬겨.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다스리고 그죠. 계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바친 희생으로 우리를 정복하셨다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야.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처럼 만들어진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의 참 뜻이야. 알겠지?